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11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때와 시기를 두고서는 여러분에게 더 쓸 필요가 없겠습니다. 사람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말할 그때에 아기를 뺀 여인에게 해산의 진통이 오는 것과 같이 갑자기 멸망이 그들에게 닥칠 것이니 그것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빛의 자녀요 낮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잠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술에 취하는 자들도 밤에 취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노하심에 이르도록 정하여 놓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도록 정하여 놓으셨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금도 그렇게 하는 것과 같이 서로 격려하고 서로 덕을 세우십시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소망 가운데 하나는, 아니 어쩌면 가장 중요한 소망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부활의 본을 보이셨는데요,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셨습니다. 바울 사도가 여기에 대해서 아주 잘 말씀해 주는데, 고린도전서 15장 20에서 24절 우리 한번 같이 보실까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왔으니 또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의 부활도 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죽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각각 제 차례대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첫째는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 때가 마지막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여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부활의 주인공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여기 마지막 구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이 마지막으로 이 부활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래서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바울 사도의 말씀을 인용해 보았는데, 자,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때와 시기를 두고서는 여러분에게 더 쓸 필요가 없겠습니다. 주님의 날이 밤의 도둑처럼 온다는 것을 여러분은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말할 그때에 아기를 뺀 여인에게 해산의 진통이 오는 것과 같이 갑자기 멸망이 그들에게 닥칠 것이니 그것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그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재림의 날, 그 재림의 날이 밤의 도둑처럼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진통이 오는 것과 같이 갑자기,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방심하는 순간에, 모두가 다 방심하는 순간에 갑자기 닥쳐오듯이 올 것이다. 재림과 심판과 멸망의 그날이 갑자기 다가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여기에 관해 말씀하신 바가 있는데, 마태복음 24장 36, 37절에 보시면 그러나 그날과 그 시각은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42절도 보실까요?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너희는 너희 주님께서 어느 날에 오실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평안하다, 안전하다라고 말하면서 세상의 온갖 즐거움과 또 누리기 원하는 것들을 다 누리며 살기에 바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은 갑자기 다가올 것이고 하나님을 제외한 그 누구도 그날이 언제가 될지를 알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부활에, 이 마지막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이루어질 부활에 다 참여할 수 있을까요? 그럼 어떻게 우리는 이 재림의 날, 그날을 준비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거기에 관한 중요한 교훈의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이 재림의 날, 마지막 심판의 날 이렇게 생각할 때 가장 먼저 조심해야 하는 것은 수많은 이단 종파들의 유혹입니다. 그 사람들은 성경을 곡해하고 왜곡하고 혹은 자기들의 입맛에 맞게 잘못 인용하면서 마치 자기들만 종말의 그날을 알고 있고 또 자기들이 그 종말을 피할 방법인 것처럼 사람들을 유혹하고 속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금 전에 읽어본 성경 말씀과 같이 그날과 그 시각은 아무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아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예수님께서 그날에 곧 다가올 거라고 하는 징조가 있을 것에 관한 말씀은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32, 33절을 한번 보실까요? 무화과 나무에서 교훈을 배워라.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이 돋으면 너희는 여름이 가까이 온 줄 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문 앞에 가까이 온 줄 알아라. 여기 인자가 문 앞에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 재림의 그 날, 그 순간을 이제 의미하는 말씀이에요. 자, 여기서 무화과 나무의 예를 드셨죠. 저는 제가 무화과 나무는 잘 모릅니다만 여기 가지가 연해지고 잎이 돋으면, 무화과 나무에 가지가 연해지고 잎이 돋으면 여름이 가까이 다가왔구나, 이렇게 안다고 하죠. 근데 그것처럼 인자가 문 앞에 가까이 온,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여러 징조들이 있다는 말씀이죠. 그것을 통해서 그날이 가까이 다가왔구나. 그러면 그 징조들은 어떤 것이 될 것인가?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 이제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14절까지 쭉 긴 말씀인데, 제가 몇 가지로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선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서 사람들을 속이는 거짓 그리스도들이 나타난다. 내가 예수다, 내가 제2의 예수다, 아니면 내가 진짜 예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 여기저기 전쟁과 기근과 지진들이 일어난다, 그렇게 말씀하고, 또 성도들에게 큰 환난과 박해가 다가올 거다. 그래서 이때는 거짓 예언자들이 나타나서 될 수 있는 대로 성도들을 홀리고 불법이 성하고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게 될 거다, 이렇게 그 징조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날에는 이 징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기저기서 자기가 제2의 예수다, 재림 예수다 얘기하는 사람들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으세요?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있는 분도 계시고, 들어본 적 있습니다. 저도. 사실 여러분, 자기가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회. 신천지에서도 그 교주가 자기가 제2의 예수라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가 예수인 척 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얼마나 전쟁이 계속 일어나. 지금도 저 가자지구, 또 저 우크라이나 곳곳에서 전쟁이, 지진이, 기근이, 여러분 정말
그 나라가 생겨난 이래로 이렇게 이런 홍수가 세상이 종말이 날이 오는 줄 아는 홍수가 벌어졌다는 하는 뉴스 보셨죠? 폭염도 마찬가지고 이런 기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큰 환난을 당한다. 이게 이제 우리는 경험하지 못했지만 예수님 당시에 그러니까 초대교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큰 환난을 당하는 것을 목격했죠. 거짓 예언자 성도들을 홀리고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는 것. 저는 이런 일들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계속 벌어지고 있다. 사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가 마지막 때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바울 사도나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예수님의 재림이 곧 이루어진다고 하는 임박한 종말론을 가지고 살았던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곧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준비하며 기다렸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은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인내가 이제 바닥을 드러내고 결국 신앙과 믿음을 포기하려는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날에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마지막 때의 징조들은 여전히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 예수님의 재림은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현대를 살아가는 성도님들의 마음에 정말 그때가 있는 것이 의심하고 회의하는 마음이 들죠. 그래서 마지막 때가 곧 다가온다라고 하는 이 개념 자체를 잊어버리고 살거나 혹은 무시하며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 성도들의 현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의 경고는 우리가 잘 들어야 하는,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경고의 말씀으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로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지금 데살로니가 이 구절의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순간은 꼭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아버지밖에 모르는 그 순간은 갑자기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는 순간에 다가올 거다. 그래서 말씀하고자 하는 게 무엇입니까? 마지막 그날을 깨어서 준비해야 한다. 그래서 주의 재림이 있다고 하는 것을 지금 이런 본문과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분명히 알게 된 성도들이 해야 하는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은 뭐냐?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요청입니다. 한번 6, 7절 말씀 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잠자지 말고 깨어 있으며 정신을 차립시다. 잠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술에 취하는 자들도 밤에 취합니다. 잠자지 말고 깨어 있어야 한다. 여기 밤에 자고 술에 취한 사람처럼 되지 말아야 한다. 여러분, 밤은요 우리의 시야를 가립니다. 이거 육신적인 얘기지만, 그러니까 밤과 어둠에 속하여 살아갈 때 우리에게 문제는 뭐냐? 진리의 빛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분별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아까 말한 것처럼 이단들이 와서 속일 때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둠 속에 있을 때는. 여기 또 하나는 술에 취하듯이 살아가는데, 이 술에 취한다고 하는 말을 은유적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세상에 취하고 욕망과 탐욕에 취하여 살아가면서 참으로 분별하지 못하고 거기에 휩쓸려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밤과 어둠에 속한 사람처럼이 아니라 낮과 밤에 속한 사람처럼 분별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이런 사람이 바로 깨어있는 성도다. 여러분, 깨어있는 성도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때의 모습을 염두에 두시면서 마태복음 24장 43, 4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명심하여라. 집 주인이 도둑이 밤 몇 시에 올지 알고 있으면 그는 깨어서
그 도둑이 집을 뚫고 들어오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가 생각하지 않은 시각의 인자가 올 것이기 때문이다. 정확한 시기에 도둑이 들어온다고 하는 것을 알면 주인은 깨어서 기다리고 준비하겠죠.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깨어서 그 마지막 그 순간을 준비해야 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정확히 그때가 언제인지를 모른다고 하는 것이죠. 다만 징조만 알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집 주인이 도둑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준비하는 것처럼 성도들도 마지막 갑자기 다가오는 그 순간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하는데, 어떻게 준비해야 하느냐?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에서 24, 25장에서 이제 그것을 말씀했는데, 거기 나온 내용은 또 말씀을 드리면 설교 하나가 되겠죠. 일단 신랑을 맞이하는 10명의 신부 들러리 이야기 기억나시죠? 또 달란트 비유 이야기도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준비해야 한다. 이 신부 들러리 이야기에서는 뭐였죠? 등불에 기름을 충분히 준비해야만 했죠. 그런데 5처녀는 그걸 준비했지만 나머지 5처녀는 준비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들은 그런 기름을 준비해야 하는데, 그러면 그 등불과 그 기름은 무엇을 말씀하는 것이냐? 성도들이 계속해서 세상에 빛을 내는 선한 행실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 등불의 기름의 역할을 하는 것은 바로 믿음, 소망, 사랑, 그것이 바탕이 되어서 계속해서 그런 선한 행실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의 삶이다.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또 하나 달란트 비유에서는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맡아 관리하는 청직이다. 여러분, 청직이에 요청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실함, 충성이잖아요. 자꾸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는 욕심, 이런 걸 다 떨쳐버리고 맡겨주신 일을 충실하고 신실하게 잘 감당해서 주인에게 열매를 올려드려야 되겠죠. 그것이 청지기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은 이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기름의 등불을 잘 준비한 5 여인처럼 그렇게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하는 기름으로 선한 행실을 열심히 행하며 살아가야 하고, 그리고 충실하고 신실한 청지기처럼 맡은 일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신 마지막 그때를 준비하는 성도들의 삶이다. 여러분, 마지막 그날이 예고 없이 다가온다. 이 말씀을 꼭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라고요. 그날을 잘 준비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면, 그때가 언제인지 그 예수님 재림의 날을 준비하는 성도들이 조심해야 할 점을 먼저 지적하고 있는데, 4절을 보실까요? 4절.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어둠 속에 있지 아니하므로 그날이 여러분에게 도둑과 같이 덮치지는 않을 것입니다. 자, 여기서 그날이 도둑과 같이 덮치는데,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둠 속에 있지 말아야 한다. 어둠에 속하여 살지 말아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여러분 어둠에 속하거나 아니면 어둠에 반하는 무엇일까요? 빛. 그렇죠? 빛 혹은 낮에 속하여 살아갈 수 있다. 어둠에 속하여 살아갈 수도 있고, 낮, 빛에 속하여 살아갈 수도 있다. 여러분 스스로 나는 어디에 속하여 살아가고 있습니까? 빛 속에 살고 있다고 확신하시나요? 빛 속에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보세요. 5절을 말씀하잖아요. 시작. 여러분은 모두 빛의 자녀요 낮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빛의 자녀, 낮의 자녀가 되었다. 아멘? 어떻게 그렇게 되었을까요?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이에요. 보실까요? 요한복음 12장 46절. 나는 빛으로서 세상에 왔다. 그것은 나를 믿는 사람은 아무도 어둠 속에 머무르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이 세상에 빛으로 오셔서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예수님께 함께 살아가는 사람은 그 빛을
모시고 그 빛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어둠에 머무르지 않을 수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은요, 우리가 어둠에 속하여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빛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니라 빛에 속한 빛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 보면, 자, 한번 같이 보실까요?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구냐라고 하는 그 분명한 정체성을 이야기하면서 그 이유가 뭐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내셔서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셨다. 인도하는 업적을 세워주셨다. 이것을 우리가 선포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아주 귀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어둠에서 불러내어서 빛 가운데로 속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고 믿기 이전에는 어둠에 속한 사람이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면 좀 기분 나쁠 수 있겠지만 그게 사실이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줘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드디어 빛 가운데로, 어둠이 아니라 환한 빛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빛 가운데 거하는 성도로서 그 빛에 속한 자로서의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 여러 군데에서 그것을 강조하며 말씀했어요. 한번 보실까요? 에베소서 5장 8절, 여러분이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지금은 주님 안에서 빛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살. 그러니까 빛의 자녀가 되었으면 어떻게?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 한다. 그러면서 한번 보실까요? 5장 11절, 여러분은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끼어들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폭로하시오. 빛의 자녀로서 살 때는 주의해야 할 게, 자꾸 어둠의 일에 끼어들려고 하지 마라.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 믿고 빛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런데 이제 잠깐 주변을 둘러보니까 아직도 어둠에 살아가는 분들이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이웃이 될 수도 있고. 근데 어떻게 그 사람들하고 관계를 안 하고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죠? 세상의 삶이라는 게 다 교제하고 나누고 살아가는 삶인데, 그런데 이 말을 좀 주의해야 되는 거죠. 그런 그들이 하는 어둠의 일에 끼어 들어가지 마라. 끼어 들어가지 마라. 그러니까 장사하는 분들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가끔 이렇게, 요즘 제가 엊그제 뉴스를 보니까 같은 가격에 팔아. 근데 양은 분명히 줄어 있어. 그러면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가격은 그대로 유지하지만 양은 좀 줄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과자 사시면서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이 사는 과자가요, 예전에는 한 봉지에 400g이었다만 지금은 380g밖에 안 된대요. 아니, 얘기하지도 않고 다 그렇게 파는 거야. 이게 장사하는 사람들이 속이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잘 아는 건 저울을 속이는 거지만, 1kg라 그러놓고 실질적으로는 한 850g만 팔면서 1kg라고 속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어둠의 일이다, 속이는 일이다라면 우리 주변에 그런 일이 벌어질 때 우리는 거기에 참여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리스도인이면서 저 우리나라 과자, 우유 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면서 회개해야 돼요. 그런 일들에 끼어들면 안 된다. 오히려 그것을 폭로하라. 밝히 드러내고 그렇게 되지 않도록 이 사회를 이끌어가라. 고린도전서 6장 14절 보실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멍에를 함께 매지 마십시오. 같이 정의와 불의가 어떻게 짝하며 빛과 어둠이 어떻게 사귈 수 있겠습니까? 아까 어둠의 일에 끼어들지 말라라는 말과 거의 같은 말이에요. 그 사람들과 어울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함께 멍에를 매지 말라.
살아가는 인생의 도구와 방법을 그 사람들과 함께 하지 마라. 그들과 짝하지 말라. 그들과 사귀지 말라. 아유, 안 사귀고 살아갈 수 없지만 굉장히 조심해야 한다고 하는 거죠. 자, 로마서에서는 더 직접적으로 말씀. 로마서 13장 12, 13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낮에 행동하듯이 단정하게 행합시다. 호사한 연애와 술 취함과 음행과 방탕과 싸움과 시기에 빠지지 맙시다. 네.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려야 한다고 하면서 여기 열거하는, 사실 이것 말고도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여기 열거하는 것만도 보면 호사한 연회, 술 취함, 음행, 방탕, 싸움, 시기에 빠지지 말라. 그런 일을 벗어버려라. 오히려 빛의 갑옷을 입어라. 여러분, 어둠에 속하여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알기 전에는 어둠에 속하여서 이게 어둠인지도 모르고 이게 그냥 삶이구나 하고 살아왔던 건데 예수님의 빛에 비추어서 보다 보니까 그게 어둠이었구나. 그런 일들에 끼어들지 말라. 그런 일들과 함께 그런 방법으로 살아가도록 사귀며 살아가지 말라. 그리고 그런 일들을 다 벗어버려라. 이것이 바울 사도가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자, 그런데 이 마지막 빛의 자녀가 입어야 하는 빛의 갑옷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는 게 있더라고요. 8절을 보실까요? 그러나 우리는 낮에 속한 사람이므로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을 가슴목이 갑옷으로 입고 구원의 소망을 투구로 씁시다. 자, 믿음과 사랑을 가슴막이 갑옷으로 하고 여기 구원의 소망을 투구로 쓰라. 믿음, 사랑,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갑옷과 투구는요, 고대 시대 군인들이 기본적으로 무장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군인들은 격렬한 싸움에서 지지 않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 갑옷과 투구로 잘 무장해야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결국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이 마지막 때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치열한 영적 싸움, 영적 전쟁이 벌어질 것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전쟁에 임하기 때문에 군인들처럼 이 갑옷과 투구로 잘 무장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 무장해야 하는 갑옷과 투구는 뭐냐?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 소망, 사랑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제가 앞에서 예수님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기 위해서 기름을 준비하는 10처녀, 신랑을 맞이하는 들러리 10처녀 얘기 중에 5처녀가 그 기름이 무엇이냐라고 얘기할 때 제가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밑바탕이 되는 기름과 같이 끊임없이 그 행실을 하도록 유지하는 중요한 바탕이었는데 여기서는 그것을 또 빛의 갑옷이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때는 영적 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지는 전쟁터인 줄 믿습니다. 먼저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하고 무장해야 합니다. 어떻게? 믿음, 사랑이라고 하는 갑옷으로, 소망이라고 하는 투구로 잘 무장하셔서 다가오는 모든 영적 싸움에 승리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마지막 9절 10절에서는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이 가져야 할 중요한 확신을 마지막으로 첨언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9절 10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노하심에 이르도록 정하여 놓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도록 정하여 놓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은 우리가 깨어 있든지 자고 있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행하신 이유가 뭐냐? 우리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다? 구원하시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마지막 재림 때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아니라 구원받아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해 주신 영원한 생명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그 빛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하신 것이다.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무엇을?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건 세상을 심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을 것입니다. 반드시 구원받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의 삶을 주실 것입니다. 이 굳건한 믿음으로 확신으로 무장하시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알게 되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순간은 반드시 다가올 것이다. 그런데 그날은 도둑처럼 임신한 여인이 해산의 고통이 막 다가오듯이 갑자기 다가올 것이다. 그러니까 몇 날 몇 시에 재림이 이루어지고 종말이 옵니다. 이런 말은 다 속이는 거예요. 유혹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만 뭘 알 수 있다? 징조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마지막 때의 징조는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징조들이 나타날 때는 영적 싸움도 벌어진다.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에게 영적 싸움을 벌려오는 도전들이 또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니라 빛의 자녀로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둠의 일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고사한 연애, 술 취함, 음행, 방탄, 싸움, 시기 이런 것을 다 벗어버리고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갑옷을 입어야 되겠죠. 어떤 갑옷?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갑옷과 투구로 잘 무장하셔서 다가오는 모든 영적 싸움에 승리하시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구원과 영원한 생명의 순간을 다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